아멘. 복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리고 가치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목마른 이유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쾌락은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는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동안 채워도 이상하게 허기지고 채워도 목마른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참 진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 마가는 부잣집 아들 바로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지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그에게는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중도에 이탈했던 인물이기도 한 거죠.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정도로 그렇게 이 마가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어려움 한번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다가 선교지에서 그는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었던 인물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서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당하시는 이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 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의 모습임을, 헛된 세상의 욕망 가운데서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그 세상의 목마름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인생이었음을 마가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를 좌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들 속 안에 있었던 그 숨겨놓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속내를 드디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포식을 하고 나서 배가 부르게 되면 아무리 옆에 맛있는 새끼 양이 있어도 먹지 않는다 그러죠.
배가 부른 사자는 절대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다 그러죠. 인간은 먹고 그리고 조금만 배를 찔러도 토해낼 것 같은 그러한 포만감 속에서도 또 맛있는 게 있으면은 또 먹고 그리고 또 먹고 싶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동물은 배부르면 먹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듯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우리 안에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 갈급함은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인생의 해갈이, 인생의 그 갈급함이 해갈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참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44절에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종이 되려고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자꾸 큰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안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전혀 세상이 보여준 삶의 가치라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우리가 세상이 보여준 삶의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은 목마름의 이유는 덜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덜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덜 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진짜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 진짜 구원의 삶,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천국 가치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한 자는 결국 한 영혼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지요.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43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사람들의 모습이 또 대조가 되어 있어요. 아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듯이 또 여기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는 거죠. 한 고통당하는 영혼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사람들은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통당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잠잠하라 라고 말하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은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그렇게 이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49절에 예수님이 머물러 거기 서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내 간절한 작은 그 신음소리 하나도 귀 기울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토해놓고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4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49절에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안심하라 그러냐? 여기서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보여주었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 알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찬스, 바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가 어딘데 저를 물러가라고 얘기할 때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이유,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 안심해, 그분이 널 찾으셔. 그래 너 지금 저분을 만날 수 있어. 우리도요, 진짜 지혜는 어떤 거냐면은 기회를 아는 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라고 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거,
이게 기회다, 내 인생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히랍 신화에서 그 지혜는 대머리가 뒷머리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나가고 붙잡으려면 못 잡는, 뒤에가 대머리라 가지고 붙잡으려면은 붙잡을 게 없다는 거라는 거죠. 여기 바디메오가 보여준 인생의 지혜, 그것은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날 조롱해도 저분이야말로 주님이시다, 나는 저분을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거든요. 겉옷을 내버렸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것도 맹인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향해서 그가 그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클링턴이 대통령이 된 것은 케네디를 어렸을 적에 아주 잠깐 만났었는데 그 잠깐 케네디의 얼굴을 직접 만나보고서 그 어릴 적에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오래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물으세요. 네게 뭘 하여 주면 좋겠냐? 아니 모르시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의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 소망,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내 열심히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면 내 눈도 낮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라고 하는 믿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먼저 세상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먼저 돈이 아니라, 먼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으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믿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 종이 되려고 하는 믿음,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 정말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